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풍성하면 인생도 풍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작년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24년에 들어와서 배우자와 관계가 엉망이 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어떻게 이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은 공감 능력도 없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날 일도, 슬픈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감사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은 발명품을 1000개 이상 발명해냈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출발점은 감사였습니다. 에디슨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 번은 에디슨이 열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 열차에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직원에게 딱 일을 한 대 맞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이 귀가 나갔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귀를. 그런데 이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각장애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14년도 겨울에 자기의 연구소에 불이 나가지고 몽땅 다 잿더미가 됐답니다.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 또 실험 장비들이 다 불타고 그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에디슨이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셨네,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연구 자료들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에디슨을 에디슨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재료로 좋은 것을 만드시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 짓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고통의 다리를 건너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감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 꼬맹아, 그거 갖고 다 먹을 수 있냐? 가지고 너는 잘 먹어라 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꼬맹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재료로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이야기, 제가 아마 감사주일 때마다 아마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물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부터. 에이, 뭐 요거 가지고 뭐 감사할 거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작은 것.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졌던 것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이렇게 살 것도 정말 좋은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실망하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해?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아프고, 난 지금 어렵고, 난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떠보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따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겐지스강에서 앉아서 있었습니다.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강가에 앉아서 겐지스강이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봅니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앉아서 그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돌멩이를 겐지스 흐르는 강물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거 좀 앉아있다 이렇게 맞아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힘껏 던졌습니다. 하나하나 던지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새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 손에 들려있던 걸 돌멩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밤새 돌멩이인 줄로 알고서 흐르는 강물에 황금 덩어리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황금을 바라보며 지난 밤을 후회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정말 이 환경 속에 이 황금, 이 고난 속에 있는 이것이 돌멩이처럼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춘기 지나고 있는 자녀들 얄미워 죽겠죠. 말도 안 듣고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근데 여러분,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황금 덩어리들. 혹시 이 안에 왼수가 앉아 계십니까? 그 왼수가 돌멩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황금 덩어리. 자, 여기는 우리 모두는 황금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 이거 황금 덩어리면 황금 덩어리.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왼수 같은 내 남편, 돌멩이가 아니고 황금 덩어리다. 얄미워 죽겠는 이 아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다.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이 어려운 환경들,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환경들, 여건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인 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한센병, 요즘은 옛날에는 문둥병 이랬었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일 먼저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새끼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내 부모님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9명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한번 하세요. 감사 편지도 한번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오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감사의 사람 다 됩시다. 다 됩시다. 감사의 사람들 다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셨어요. 너만 치료받은 게 아니지 않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그 9에 끼면 안 되겠죠? 그 9에 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0명 중에 9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그리운 사람들 막 찾아가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시대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따로 모여 살았어야 됐어요. 동네로 내려가면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새끼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9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찾아내서 이잡듯이 찾아내서 감사할 줄 알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재료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한 명 감사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난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의 위력. 감사하면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을 막고 있는 그 길이 뻥 하고 뚫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재료로 가장 좋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고 나는 그 감사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뭐냐면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가 감사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감사를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1시간 반 기도하면 1시간 반 감사만 하다 끝날 때도 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기도하는 어머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어머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은재님 부부를 주셔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정말 잘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재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킵니까? 많은 경우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미국 역사에서 찾습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101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배에 101명이 탔으니까 풍랑이 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을 지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극심한 굶주림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와서 사냥해서 사슴들도 몇 마리씩 갖다 주고 그래서 근근히 그 겨울을 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와서 곡식을 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해서 첫 수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만 감사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도 다 초대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이유라면 굳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꼭 지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꼭 지켜라.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3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면 이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보리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밀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포도나 무화과를 추수한 것과 연관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좋은 그 추수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나 절기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 그럼 실체가 뭡니까? 뭐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안식일과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주일날 지키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수장절의 의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와 다르게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봉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에다가 감사를 드리라고 그거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 아직까지 미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시고 준비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유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다른 절기와 다른 것입니다. 1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많이 주셨구나.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꼬.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막힌 길이 뻥 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막힌 길이 활짝 열리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투 감사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숨겨진 감사를 찾아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말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뿔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이제 노예가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로 가는 거야.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던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키는 자, 사단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갔다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다 죽어. 가면 다 죽어. 우리 가는 순간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다 동조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요, 불평과 원망도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논리를 폈습니까? 아이고, 다 죽어, 다 죽어. 거기 장대한 족속들이 있어요. 장대한 족속들. 거기 사람들은 철기 문화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잖아. 우리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복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복학생들이 모여서 맨날 학교 불평하고 선생님 불평하고 그 후배들 불평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불평하다가 보니까 어떤 결론까지 갔냐면, 야, 학교 때려치자. 이런 학교 뭐하러 다녀 너? 그래서 다 때려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저하고 한 친구가 앞장서서 때려쳤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 그걸 시작한 사람은 괜찮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은 회개해. 나중에 뒤따라 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동조하지 마세요. 귀를 씻어야 돼. 빨리 씻어야 돼. 같이 망하니까. 같이 망하실래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이고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빨리 떠나야 돼. 그래 그 사람만 망하는 거야. 민수기 14장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 망해. 틴틴들 말 조심해야 되겠지. 그 틴틴들만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죽지 마 이렇게 하신다고요? 죽어. 나 망할 것 같아. 망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보고 이기는 거 왼수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진짜 왼수 되는 거예요. 진짜.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를 칠칠치 못하게 그러면 어떤 여자가 된다고요? 칠칠치 못한 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복도 임하고 말 때문에 화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 말 속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과 원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은 내 말이 만든 겁니다. 내 삶은 내 말이 만든 거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되고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멸망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원망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정하시오.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을 정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정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불평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말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말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표현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배우자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불행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끝은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 갖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이 주일을 지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사람, 감사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불평스러운 일도, 슬픈 일도, 눈물 나는 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1년을 돌아보며 오늘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년을 감사하며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오며 저희들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의 사람, 감사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감사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감사로 하나님이 재료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